오늘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기 잠깐 이제 이 공원을 조금 돌아봤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지, 내가 꿈에 그리던 안산에 왔었지. 2년 전에, 그렇죠? 안산에 와서 꿈에 그리던 안산에 와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작년에 첫눈이 내릴 때 저희가 출국을 했거든요. 첫눈이 내리는 날 출국했습니다. 눈 내리는 그 사리역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디즈니랜드 노래들 이렇게 백그라운드 들어놓고 그냥 플레이백 했는데 너무 예쁜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여러 의미로 사랑하십시오. 진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도 많은 사랑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가정들과 좋은 공동체와 좋은 지역을 이뤄나가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연합하여 모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하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름답대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죠? 아름답다, 나의 자아, 그죠? 나답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가 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단순히 아름답다, 그냥 멋지다, 매력적이다가 아니라 스스로를 잘 알고 있고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구나. 이 상황의 흐름들과 지금 시대의 흐름들과 시세와 지금 시대의 흐름들을 잘 알고 있구나.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다 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연합해 있는 모습이 아름답대요. 옆에 사람들 좀 보시면서 이런 상황으로는 제가 설교를 더 못할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제가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좀 웃으시면서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렇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연합하였을 때, 제가 서핑 처치를 그리고 크리스천 서퍼스를 CS, SC, 그렇죠? 크리스천 서퍼스 CS, 서핑 처치 SC, 순환하는 구조죠. 전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서 또 흩어지고 다시 교회로 모여서 또 흩어지고. 그렇게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아름답대요. 아멘.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그 다음 구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특별한 세레모니입니다. 왕이 선정되어서 왕으로 추대하게 될 때 그때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거겠죠. 우리 샤넬, 그죠? 넘버, 그죠? 그거를 이제 붓는 거예요.
한 통을 콸콸콸콸 붓는 겁니다. 무슨 낭비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왕이 될 사람. 그 샤넬 넘버가 그 샤넬 넘버 5가 사실은 그 장미 엑스트랙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미 기름이에요. 그 향이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장미의 그 응축되어진 향이 콸콸콸콸 왕 머리에 부어져서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다 적시는 상태입니다. 아름다움이 위에서부터 막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옷깃까지 흘러내려갔대요. 야, 그 몇 번 칙칙 뿌리기만 해도 향기가 굉장히 강한데, 그죠? 그런데 이걸 콸콸콸 붓는 거예요. 수염에 흘렀대요. 아론은 제사장이죠. 이 수염까지 긴 수염에 다 적셔지고 옷깃까지 젖었으니까 그 사람이 먼 발치에 서 있기만 해도 그 냄새가 진하게 흘러올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한 아름다움이 철철 넘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렸는데 그 지역, 온 땅에 그 지역, 헐몬산 그 온 지역에 그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이 그 온 지역에 이슬과 같이 넘쳐났다. 저는 시심이 너무 좋은 게요. 제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안산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워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산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안산에 처음에 왔을 때 안산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다들 막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더니 뒤에 연결해서 저희 화성이 있고요, 저희 오이도가 있습니다.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화들 막 얘기하시면서 저희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더 연구를 했죠. 같이 물어보고 또 얘기하고 또 찾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단원이 김홍도의 호이고, 그죠? 단원구가 그 김홍도, 조선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림으로 멋지게 표현해낸 화백에 호를 따서 단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동 같은 경우, 번호동 같은 경우는 최용신이라고 하는 YW 맞나요? YMCA가 있으면 YWCA가 있죠. 여성 이제 모임을 같이 했었던 최용신 기념관이 상록구에 있습니다. 상록수구에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가서 시심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시심을 만난 것이 저는 너무 복인 게, 사실 오늘도 이렇게 걸으면서 시심을 생각하면서 가기 싫다. 그냥 가기 싫다. 그냥 여기 있고 싶다.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 보고 싶다.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저를 주셨으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그런 마음인 거죠. 이곳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에 온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인데, 이 안산을 생각할 때 그런 아름다움이 내려와 있는 상태, 시심을 통해서 저희가 시냇가에 심은,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실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시편이 또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잎사귀 자체가 물에 데워져 있고 공급을 잘 받는다면, 햇볕을 잘 받는다면, 바람을 잘 받는다면 정말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또 성장하고 또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또 성장하고 하는 것들 반복. 그래서 태양이 잘 내려쬐고 그러면서 영양분이 더 안에서 골고루 분포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귤은, 감귤은, 한라봉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진 포도, 샤인머스켓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고산지대 1900m, 2300m 해발 2300m에 있는 그 산지의 나무에 커피 체리가 맺혔다고 한다면은 그 햇볕과
그 물과 그 기후와 그 시내에서 올라오는 많은 물로 건강하게 열매가 맺혀지겠죠. 빵빵하게 맺혀질 겁니다.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면서 더 건강하게 주시한 커피로. 그래서 포도도 먹지만 제가 커피 체리를 따서 먹어봤거든요. 달아요. 엄청 달아요. 그리고 그 단 것들이 그 씨앗 안으로 확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생두 두 알이 한 체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 원두를 꺼내서 볶아서 마셨을 때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그렇게 과실을 맺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단순히 시냇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샘물이 그냥 어딘가 흐르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내려오는 폭포수와 같은 물들을 보셔야 합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주의 십자가로부터 쏟아져서 오는 주의 생수의 강을 보는 것. 그렇게 연합해서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복되다라고 하시는 거죠. 함께 모인 이 교회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된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모방하거나 유사한 종교로, 유사 모임으로 만들어 가죠.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서핑으로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지만 서핑이 목적이 아니라 서핑은 도구이죠. 서핑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채워줄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님의 대언적 선포가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십니다. 복을 영어로요, God command the blessing. blessing을요, command, 명령하신대요. blessing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꿈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명령하셔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갈 수 있도록 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사모한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사람의 부류를 나눠서 생각해 볼 때 악착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착한 사람들, 이 어딘가에 있는 착한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말씀에 더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더 기울어져서 살길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모여졌을 때, 그 뜻을 구하고 소망하며 모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God command the blessing and it is the everlasting life. 조이두슨의 그 기도문을 제가 더 익스팬드해서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God command the blessing and it is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생터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 이건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게 내일 또 반복돼. 내일 또 반복돼. 이게 지옥이죠. 그죠? 이런 지옥에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했을 때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우리 수능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수학의 정석에서, 그죠? 네, 엔트로피. 물리에서는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통계학에서는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델타 S 이퀄 T 분의 델타 Q. 네,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아는 척 해보고 싶어서 외워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연력학 법칙 제2법칙에서 나오는데 제1법칙이 있겠죠. 제1법칙은 하나가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들어가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1법칙이에요. 2법칙은 하나를 넣는데 154개가 나오는 상태, 하나를 넣는데 12개가 나오는 상태,
하나를 넣는데 막 36개가 나오는 상태. 경우의 수를 예측해보는 형태로 통계학 안에서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10,00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동전을 딱 던졌을 때 동전의 앞과 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50대 50이겠어요. 그죠? 이 50대 50이 윷을 던졌을 때 또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고요. 윷을 4개가 아니라 60개를 던졌을 때 또 달라지는 거죠. 물리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막 100개를 같이 던졌어요. 100개를 같이 던졌을 때 다 윷이 나올 상태,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와, 이걸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그 계산법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왜 그게 필요한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10,000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서 봤을 때 오늘 하루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너무 많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고 아마 이거랑 이것까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것과 이것까지 하게 됐을 때 나는 이걸 준비를 이렇게 해야 내가 오늘 하루에 일어날 어떤 그 모든 수를 잘 읽고 그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진짜 50,000가지 경우의 수를 다 해봤는데 계속 실패하면서 50,000가지 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얼굴은요, 얼이 다니는 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피릿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굴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보고서 웃고 이야기하는 것, 따뜻함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스피릿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 표현들이 이 얼이, 그죠? 우리 굴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되어지고 눈빛을 통해서, 말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 얼굴이 50,000가지 경우의 수에서 많이 실패하다 보니까 50,000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팍 튀어나오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스트레스를 못 견디면 마음 질환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고가 시작되는 거죠. 어떤 생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나는 꿈이 없는 상태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 은혜로 함께 회중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단어를 대연적 선포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복되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데요.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흉내내는 것만 가득하다면 나는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오늘 살 수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에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폭포수와 같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보좌로부터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씻기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심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샤넬 넘버 5가 깨져서 우리 위에 부어진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였다고 한다면 떡이 되고 빵이 되어서 그것이 나눠져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진 교회로, 또한 흩어진 교회로 성찬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 지역 공동체로, 가정 공동체로, 회사로, 내 일터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화해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다가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니. 말씀드린 것처럼 서핑이 저는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도구인 것이죠. 서핑을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핑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목적이겠고요.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겠고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천국의 조각들을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대하고 있대요. 영어로 eagerly expect 하고 있다고 그래요. expect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바라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eagerly, 뜨겁게, 열렬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종교적 행위로서의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본질적 교회의 가치들을 얘기하는 것이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서, 목숨을 걸고서 선을 행하시는 롤모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본질적 교회를 따라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회중으로 모여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어노인팅을 받고 그렇게 나가는 모든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이니. 할렐루야. 나타나길 원한대요. Finally reveal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걸 expect 하는 상태, 열렬히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서핑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핑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서핑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단으로 물론 좋아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수단과, 그죠?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서핑을 하나님께서 저의 손에 들려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소개를 부탁하면은 문화 선교하고 있는 제레미 윤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커피로도 설교를 하고 음악으로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서핑이 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국에서 서핑을, 뉴질랜드에서 서핑하면서 뉴질랜드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조선 사람이니까요. 예,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조선 땅으로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래요. 제가 그 현직 교회에서 그것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오래 하면서 계속 한인들과 사역을 하고 한국 교회 생각하고 말이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 한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인 목회자들과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저기를 하냐고.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적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제가 조선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을 chosen people이라고, chosen people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chosen people, chosen people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면서 chosen people 사귀러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1885년도에 오셔서, 그렇죠? 한국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분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chosen people 그러다가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의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죠. chosen people from the far east, 극동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실질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복을 엄청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크리스천들이 모인 가운데 복을 엄청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의 한 형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경건한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건한 생활이 경직된 상태는 아닐 겁니다. 경직된 상태가 불편하니까 막 밝게 한다고 경박한 상태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은 경박한 것도 아니고 경직된 상태도 아닙니다. 자유한 상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자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표현들이나 그들의 삶의 언어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기쁨과 행복과 은총과 즐거움과 자유와 따뜻한 언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천국의 언어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 한다면은 chosen people들은 이런 언어들을 쥐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쥐고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가는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닷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걸음이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그냥 예수님의 발걸음만 보면서 계속 쫓아가는 삶, 그것이 chosen people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한국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요.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The Lord on the high is mightier than the noise of many waters 라고 써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할렐루야.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오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강물이 이 시냇가에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사시는 거죠. 물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심겨진 사람들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surface cannot create waves in the ocean. Only God can. Surface wait for the waves that God creates. 서퍼들은 파도를 만들어서 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그러나 서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파도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파도가 오면 타는 거죠. 로렌 커닝엄이 어떤 그 그림을 봤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에 어떤 그림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림을 그린 것처럼 어떤 그림을 받은 겁니다. 파도거든요. 엄청나게 큰 파도입니다. 아마 20 feet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한 거의 한 10m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 물방울들, 파도의 물방울들이 그 대륙을 향해서 막 쏟아져 오는데 물이 팍 깨지면서 육지를 쫙 덮는 그런 그림을. 근데 오늘 찬양 선곡이 왜 죄다 그렇습니까? 폭풍이 막 그죠? 막 거친 파도가 막죠. 계속 찬양하면서 막 강정 이입이 돼가지고 엄청 그죠? 이런 거친 파도가 막 엄청나게 큰 파도가 와서 대륙을 덮는데 대륙을 팍 깨지면서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청년들로 바뀌더라. 그러면서 이 대륙을 우리가 지구본에 10, 40창이라고 하는데 그 창들을 쫙 덮어가면서 선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림을 봤다라고 하면서 Youth with a Mission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파도와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물에 닿아져 있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심을 생각할 때 사랑에 더 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사랑에 더 빠질 수밖에 없죠. 안산을 생각할 때 생명이 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더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마을이, 상록수 마을이, 그리고 이 지역이, 단원구가, 안산이,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서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고자 찾아오는 걸음들이 복된 걸음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의 그 눈과 귀가, 그 삶이 복되게 씻겨지지 않겠는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한 번 부족한 것 같아요. 금요일날 또 모여가지고 한 번 더, 이틀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내용입니다.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구절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모인 그 자리에 명령하신 그 영생입니다. 살고자 하는 소망이 넘쳐나는 영생이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너무 좋은 것들, 너무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그것들이 넘쳐나는 영생, 그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대요. 그런데 그 앞전 구절에요, 3장의 초반절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과 이러한 모임의 회중으로 함께 모여서 듣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향기로운 제사가, 우리의 언어의 제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그러한 기도가 계속 차 있는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이러한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내가 소망하고 추구하고 따라야 할 분을 아는 사람들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대륙을 덮은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이, 대륙을 덮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될 하나님의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지고 시냇가에 자라고 있는 사람들로 서가기를 원합니다.